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다. 예수가 곧 복음이다.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오고 어둠이 사라진다 그랬죠. 실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건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관한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대표적인 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한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저는 그걸 이제 급할 땐 그걸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또 좀 더 여유가 있을 때는 로마서 3장, 로마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이제 선포하면서 논다 그랬잖아요. 좀 더 좀 시간이 많고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암송하면서 행복을 충전시킨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암송하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거는 아니고요. 아무튼 로마서 3장, 10장, 히브리서 10장은 암송하면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전체를 암송하고 히브리서 10장을 암송하고 그 외에 단편적으로 암송하는 구절이 꽤 있죠. 그러나 로마서를 암송하고 히브리서 10장을 암송하고서부터 내가 복음에 아주 그냥 깊이 안으로 쏙 들어간 느낌이 들었다 그랬잖아. 실제 내가 들어갔고요. 여러분, 하여튼요,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도록 참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옆으로 세면, 제가 공부 방법 훈련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요, 개념 정리를 아주 명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방정식. 수학에서 방정식과 함수가 이제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학생들은 대답을 잘 못해요.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한 글자 한 글자 잘라서 뜻을 알라. 그러면 방정식 하면 방자는 무슨 방자고, 정자는 무슨 정자고, 식자는 무슨 식자다. 그래서 방자는 네모 방자다. 네모 방. 식자는 등식의 준말로서 같다. 크다 작다 할 때 등식이다. 등식. 정은 이 등식의 바른 것을 합당할 정자, 바를 정자, 법정자, 그거를 채우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 네모 더하기 4 이꼬로 10 하면 그 네모 안에 하는 게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 네모가 그 방하고 중학교 때는 이거를 x라 한다. 그렇게 아주 모든 개념을 내가 아주 그걸 훈련시킵니다. 예를 들면 진흥왕 순수비 하면 순수비가 뭐냐 그러면 보통 학생들은 다 몰라요. 그냥 외우지.
그런데 신기하게요,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요 그렇게 알더라고요. 모든 개념을 다. 뭐 내가 물어본 학생이 하나인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연고대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서울대 학생한테 물어보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도 그냥 외우지 않더라고. 원리를 알아서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순수비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 순수비가 순수비지 그래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순자는 뭐 순찰하다 할 때 순자고, 수자는 머무를 수다. 뭐 축구에서 골키퍼 그 수비수가 있잖아요. 골키퍼 앞에 수비수 할 때 지키다 머무르다. 비는 비석. 왕이 우리나라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하고 한번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면서 머물렀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게 순수비다. 뭐 저는 뭐 영어, 수학, 국어, 뭐 사회, 과학 모든 개념을 이렇게 아주 한 글자 한 글자씩 잘라서 하는 훈련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재밌어 하죠. 하여튼 옆으로 센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하고서 예수님 뜻도 제가 잘라봤어요. 예는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자는 여호와의 첫 글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라고 하느냐? 이 요도라는 것이 예라고 발음되기도 하고 야라고 발음되기로 하고 그래요. 그 이제 히브리어는 그 당시 이제 모음이 없어서 이제 발음을 이제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서 그거 설명하려면 길고. 그래서 예수 할 때 예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뜻. 수자는 뭐냐 하면 수아의 준말인데 그게 히브리어로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게 여호수아 할 때 수아가 구원하다, 구출하다. 그래서 예는 하나님이, 수는 구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예수. 그걸 여호와 두 글자와 수아 두 글자를 다 합하면 여호수아.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요, 왜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호와와 수아를 한 글자를 따서 예슈아 그렇게도 발음해요. 그 영화를 보면 예슈아하고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학자들을 보면 예슈아라고도 발음해요. 그 정확한 발음은 예수아가 제일 언음에 가깝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음은 예호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여호와라고 해도 알아듣고 우리가 하나님 이래도 다 통합니다. 영과 영은 다 통해요. 아무튼 예수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그 가운데 설명하기 쉽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란 뜻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놀랍지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하고 믿음으로 뜻을 알고 부르기만 해도요, 나를요, 행복하게 해요. 나한테 있던 어둠들이 다 사라져요. 공허함이 사라져요. 신기하다니까.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이십니다. 그렇게만 선포해도요,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그 내중에 이제 왜 그런지는 또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것이 하도 많으니까. 그죠? 오늘 두 번째로,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 하잖아요. 여호와. 제가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자른다 그랬잖아요. 뜻글자니까 한자도 이렇게 다 잘라요. 한자도 이제 예를 들면 뭐 봄춘자 하면 봄은 몇 월 때부터 시작해요? 3월달 석섬자가 들어간다. 봄은 어떻게 돼? 해가 점점 따뜻해져서 해자가 들어간다.
해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큰 대자에서 3월이 되면 해가 점점 커지는 계절이다. 이렇게 모든 한자를 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쓴 한자책이 조각조각 한자인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쭉 설명했더니, 야, 나 공부할 때는 그냥 외웠는데 그렇게 하니까 야, 쉽다, 야. 재미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히브리어도 이제 한자처럼 뜻글자잖아요.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는 요두, 해, 바부해. 그렇게 돼 있어요. 요두해, 바부해. 요두는 무슨 뜻이냐면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해이는 보다. 바부는 못. 그래서 요두해, 바부해.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말하면 요두해, 바부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 박힌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 뜻은 그런 놀라운 이름이,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나는 그 뜻을요, 이스라엘 그 랍비 목사님한테 배우고서 이제 너무 기뻤어요. 나 진짜 그날 하루 종일 요두해, 바부해, 요두해, 바부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걸 외치는데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구나. 여러분요, 기독교 신앙 행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에 감동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행복입니다. 뭘 좀 하려고 막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감동해서 할렐루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때 되면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요두의 바부의 하나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 여호와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이라는 이름을 글자로 볼 때마다 행복이 밀려와요. 이름 자체에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주 영광으로 알고 기쁘게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요두해, 바부해. 호세아가 그랬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요, 기독교인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아마 제 이 기독교 행복론 강의를 쭉 따라보면 김동환 목사는 교사의 기능이 더 강하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요 탈무드 공부하고 훈련을 한 것을요 결국은 이 유튜브 하라고 훈련시킨 것 같아요. 왜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내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뭐 차차 얘기할 겁니다. 내가 안식일 교회도 갔었고 구원파도 갔었고 언어 공부한다고 5년 또 매여서 또 줄줄줄 따라다녀봤고 그 지방교회 15년 있었고 물론 어렸을 때는 이제 감리교 중고등학교 때 침례교 다녔지만 또 CCC에서 있어봤지. 네,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말 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서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혼자 먼저 행복하고
여러분 같이 있는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들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직장 종류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 행복론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